이제 뭐 종강이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수업하고 그 다음 주는 종강 예배예요. 2시간 동안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58페이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 페이지 맞아요? 57페이지. 57페이지? 58이 아니고 57이에요. 페이지만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맞아요. 네 번째,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건설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관념 속에서의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상상으로 또 이야기를 만들어서 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 택한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소욕을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를 시작하면서 이 지상에 주어졌던 이 보이는 나라는 결국 다 없어질 것이고 진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고 계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에서 섬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왕의 신전 통치를 통하여 지상나라를 세우시는 모형적 사건을 통하여 장차 그들을 통하여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는 이 성경,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구체적인 기록한 이 성경 자체를 전혀 보지 않고 자꾸 내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신령들이 택한 자들이 모여서 점점 이제 성령이 거듭나고 중생케 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점점 육체 죽은 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산 자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게 역사 사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다. 근데 언약의 수립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언약을 수립하죠. 그래서 사무엘 여기 보면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게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수립하시면서 이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한마디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간략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다.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지 않고 내 육체의 눈으로 보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가장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시행입니다. 다윗 왕위가 영원이라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시계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위가 영원하게 세워지게 하시어 성취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서두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건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목적이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그리스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해주시다. 모형적인 지상나라를 세우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역사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그 역사 사실을 이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의 정반합의 역사관을 보면 그냥 한때는 뭐예요? 주식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역사는 한때 좋은 때가 있다가 또 어려운 때를 만났다가 또 좋은 때가 주어지고 뭐 이런 그 반복되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직접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 세웠다 무너지게, 헬라 세웠다 무너지게, 로마를 세웠다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창조, 섭리,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다가는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지상 나라를 세우도록 하죠.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를 창세부터 에스더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도래될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주께서 백만 터시어 만국을 다스리고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이 역사관을 보지 못하면 결국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2부로 들어가서 기독교의 헌증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1장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의 주장 뭐냐? 우주는 기독교가 말하는 초월적 존재로서 설명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우주 자체로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 땅이 생겼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영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진스의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우주는 약 200억 년 전에 태양 가까이 별 하나가 맴돌았다. 그 결과로서 태양은 공간에 파편들을 내서 던졌다. 지구는 그때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편 중에 하나이다. 이걸 타오르는 불덩어리 왔던 지구가 냉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냉각해 가던 지구상에 생식과 주고만이 가능한 가장 단순한 기관 조직을 가진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됐고 그와 같은 하찮은 시작으로부터 생명의 흐름이 강같이 흘러나와 오늘날의 고등동물계와 인간 현상까지 산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내용이 다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반대서는 뭐냐? 약 2억 년 전에 태양 가까이 맴돌았다고 하는 그 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태양 그것은 또 어디서 왔는가? 또한 냉각기에 가던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연히 장난이었던가. 다윈은 모든 생물 및 생명체를 자연도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을 쫓아서 원시적 세포가 진화해서 그동안 고등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것이다. 그럼 만약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별들이 떠돌다가 그 중에 하나가 지구죠. 거기에 이 지구에 생명체가 생겼다. 그럼 다른 별들 중에서도 생명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독이 왜 지구에서만 생기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지구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진 어떤 별들을 발견하려고 물질을 발견하려고 지구와 같은 것을 발견하려고 이제는 몸부림치잖아요. 그래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됐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쭉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주론적 논증 이런 것들이 목적론적 논증 이런 것들이 뭐냐면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택한 자의 구원을 이뤄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지상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상나라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준 걸 분명히 우리 너희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창세기 출애굽기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 사실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로 어떤 증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결국 인본주의에 의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또 주어지는데 태양이 분열해서 파편 조각이 보고 그게 그중에 냉각된 지구가 거기서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고등한 뇌세포를 가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나타나게 됐다. 자, 이러는데 반대서는 뭐냐면 태양의 존재 그리고 지구의 냉각 그리고 생명체 발생 이게 이런 것이 딱 근거가 불확실하다.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뿐이지 이거 태양이 그럼 존재하고 그 중에 파편 조각이 나서 그 지구가 날아다닐 때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럼 존재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때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 이거요. 증거자가 없지 않냐 이거요. 그럴 것이다. 추론만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런 공격을 하죠. 그거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냐면 자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죠. 지구는 혼돈함과 공허했고 그
그때 당시에 모세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성당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 그때 입회를 했던가, 그쵸? 그때 뭐 전제했던가, 이래야 그 모세오경을 진짜 기록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답변해? 지금 말한 것도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완전히 그 파편적으로 태양을 중심 파편적으로 헬스 없이 할 때 그때 존재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도 그것도 가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변해? 아니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당시 일을 다 기록하게,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기록자에 불과한 것이다. 로마서, 에베소, 베드로전서 이거 다 뭐예요? 성경의 원처자는 성령이고,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베드로는 기록자에 불과한 거고, 진짜 베드로의 작품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답변이 되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만약에 성령을 인정을 안 한다면 또 변론만 있을 수. 아니 지금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존재하느냐만 입증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변명을 이유하는 거죠. 근데 모세 오경 시대에는 성령은 그거 안 했잖아요. 성령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데 그들이 그쵸. 받을 때는 그때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모세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존재고, 네네. 성령은 원래 창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 보면 우리 언제 택함받았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 그때에 존재하신 분이다. 그분은 한 분이고 그분이 삼위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본질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하고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없죠. 근데 성령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근거가 불확실한다고 하니까 결국 관념,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다. 안념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창조론자들의 주장 뭐예요? 진화론자들 말하는 대로 아메바로부터 진화하지 않았고 원숭이와 조상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신에 의한 우주 창조에 대한 확신을 기독교인들이 갖게 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정말 무한 계시적 진리의 말씀으로 수호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바람직했다. 거기서 다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같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뭐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지친단 말이에요. 남이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 야 저거 그러다 보면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나도 그 생활 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 지친 탐욕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뭘 불러일으켜요? 우리 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로 사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럼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관의 판단이 보는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하는데 가치관의 판단이 뭘로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판단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아, 저 일이 좋다, 나도 저렇게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어야 되겠다, 이거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추구하지 않죠. 세상 권력과 명예, 부를 추구하지 않죠. 신앙인은. 그건 왜 그런가? 뭘로 봐서 그래?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걸, 권력이나 명예가 가치가 없다는 걸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영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은 게 있잖아요. 이 돌로 떡등이 되게라. 그게 바로 뭐예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탐욕에 의해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이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죠. 그때에 그렇게 육체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진리로,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항시 우리가 사고 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가, 탐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영으로 봐야 된다. 말씀으로 봐야. 진리를 딱 보면 그건 가치가 있다 없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요걸 진리로 판단해버리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진리는 탐욕을 별로 안 일으킨다.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원래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다. 이 나라, 다윗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죠. 근데 그거는 가짜고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보이지 않죠. 그 나라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항시 우리가 사고치는 이유, 인간이 사고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말씀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박자동 성경을 하나님의 실체의 말씀을 흡수하지 않은 그 대신 남의 종의 기용과 인간의 유를 신부에 약속되는 것처럼 소중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인류를 창조했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로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 예수가 와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십자가를 못 박히신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매일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증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누가 아무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와서 십자가 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진짜 역사다. 그 역사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바빌론이나 모든 제국도 그 권세도 다 무너지고 오직 누구의 권세만? 예수님의 권세만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제국들을 딱 멸하시는 게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나타나요?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돌이 하나, 뜨인 돌이 나타나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세상 권세를 예수의 권세가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권세는 보이는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자연과학의 또 다른 기본 법칙으로 열여러 제1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칙은 자기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소모하고 노예에서 결국 사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우주 내의 진보와 발전을 말하는 진화론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사람이 입을 가졌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아니다.
역사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 역사 사실이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래서 보이는 걸 창조하고 이제는 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창조해 나가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처음 피조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피조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의 생명을 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생명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계시해 주는데 그 계시해 준 내용이 뭐냐? 성경이다.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 근거가 확실하다. 그래서 신지식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론과 사실 이게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건을 언약하고 성취하는 이 방법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내니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미리 얘기하고, 그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죠? 그럼 예수를 증거하죠? 그런 것이 미리 다 말해주는 게 뭐냐?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우연이 된다 이렇게 할까봐. 그죠? 우연히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고약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 언약하시고 그대로 막 사실로 드러나게 성취하시고 이런 역사 사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예요?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인간들 저 시시한 인간들에게 내가 미리 얘기할 게 뭐이냐?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끌어 나가겠다 이러고 하시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시고 미리 얘기하시고 성취하시지 못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그 능력을 보고는 어때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는 거다. 제2장에 들어가서 자연법칙과 성린론이 주어집니다. 우주는 자연법칙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자연법칙, 과학자들은 우주는 자연법칙이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러한 쭉 뭐 읽어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자연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저절로 자연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 뭐 고등 미숙한 그 지적 수준에서 아메바가 고등 지능을 가진 인간이 된다. 그게 저절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법칙. 그리고 우리는 자연법칙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매튜 딘탈이라는 사람은 신은 일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는 게 우주는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인생은 이성법칙이라는 것에 각각 내막혀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신의 특별 계시라는 섭리 같은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딱 처음에 창조하고는 자연은 자연법칙이에요. 또 이성은 인간들은 뭐예요? 이성의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틀리죠. 틀리죠. 왜? 성경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 심령이 육체로는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탐욕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분쟁하는 거, 나이 드는 거 다 이런 거 버리고 오직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직접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자연법칙이나 뭐 이성법칙이나 하나님은 신은 초월해 있다. 이런 말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은 성령은 직접 우리 심령에 오셔서
지금 역사에 나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만들어가고 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순간, 예수와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빛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네. 그렇게 아멘. 작업해 주셨다. 그래 반티는 토스가 같은 과학자가 신적 섭리 개념을 배제하는 까닭은 그가 갖고 있는 내재적 해석 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세계사의 과정 속에 파국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해석이 되고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 영화에 있어 신의 신적 경륜을 발견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그와 같은 결론은 내재적 해석 원리를 좋아하는 통순과 같은 현재 과학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한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우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우주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주 및 인생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우주적 섭리를 펼칠 때 제2차적인 원인들, 즉 자연법칙이나 인간의 지식과 인격과 신앙 등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또한 성경을 보고서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그 모든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그 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양심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죄 가운데 더 빠져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뭘 줘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가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범죄했다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걸 보고는 범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죄를 더 안 짓게 가둬두지만 그래 놓고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카레드는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과 근인으로서의 인간의 행위가 있는 것이다. 집은 굳은 땅이 져야 든든히 설 수가 있다. 인간의 자유와 역사의 목적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로 함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또는 목적성으로 실제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섭리 반대론자들은 알지 못하는가. 자, 박형룡 박사는 참된 피조물의 자유는 하나님의 활동 안에 지위를 가지되 하나님의 대권들과 경쟁함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의지에 속한 상대적 자유의지. 이거는 이제 칼빈을 말하고 있죠. 박형룡 박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리론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된 모든 걸 작정대로 섭리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성취사대로 자연법칙을 통해서 또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스도를 아니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만사만물 계획이 선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어느 걸 이 피조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직접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이적적 신앙과 이적 불신앙 사상을 보면 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적 또는 기적을 자연 설세의 파괴가 원한으로 이것은 우주와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적을 극구 부정한다. 봄이라는 사람은 이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 또는 신적 의지의 행사로부터 기인하는 자연법칙의 침해라고 말한다. 현대과학은 이 우주 또는 자연은 어떤 영원 불멸한 법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위에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설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첫째 원리는 과학자의 이론적 입장이 전형이고 둘째 원리는 과학자가 실험치를 갖게 되는 실제적 입장이 전형이다. 따라서 이적은 자연법칙의 위반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은 현재 발견이 있고 있는 두 가지 원리 중에서 두 번째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자연법칙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이적의 존재를 방해하는 무의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고 전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형편에서 과학자가 자연법칙의 이름으로 이적을 공격하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티엘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성공하는 것도 기독교 사상 덕분이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당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적은 존재한다. 성경 우리에게 이적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며 경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특별 인재의 표지이다. 이적은 과학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연법칙의 위반이나 침해로 보기보다는 초자연적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비상사역이라고 봐야 한다. 이적은 언제나 자연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인간의 오간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건이다. 성경의 이적은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을 통한 제한을 요구하는 과학자들의 방법으로는 성경의 이적을 분석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이적, 표적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이 표적은 뭐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신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뭐예요? 자연을 통치하고 질병을 통치하고 죽음을 통치하고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말세에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 생명은 영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표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원의 생명을 얻고 안 얻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표적 행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거는 크다는 착각이다. 그건 불신앙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이미 오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부터 주어진 생명,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힘의 성품으로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지금 다른박질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은 있으면 그냥 쫓아가서 어디 무슨 산에 예수님 오신다 또 유혹하고 이러면 거기 가서 뭐 영생 얻으려고 그 영생은 이미 성령이 그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래 불투만 현대 신학사상 이적 불신론을 가장 능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불투만이다. 이런 게 뭐 그래서 불투만이 성경의 비신화화를 추진하는 이유. 성경의 신화라는 게 뭐냐면 불턴이 말하는 건 성경에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죠?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요런 거 그거는 신화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뜯어고쳐가지고 신화라 이렇게 생각하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신화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불투만 사정인데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상을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 모양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무엇이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 병피로 오늘날 과학자들 말하는 자연법칙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적과는 황당 무계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증명하지 못하죠. 그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증거하냐 이게. 그죠?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다뤄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냐 이거지.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니까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좌우하시는 거다. 그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이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존재한다. 갈비는 이적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성경 계시 기간에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계획을 계시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루는 것이 이적을 행할 하나 충분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로는 새로운 계시는 불필요하여 이미 완성된 계시 즉 기독교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여 인류로 하여금 이 복음에 구원하는 지식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병을 고쳐 이적을 행하는 것도 사도시대에 가졌던 사도들이 가졌던 이적적 은사를 우리들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있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순간적인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병결을 위해서 기도는 전진적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눈으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위해서 살아내면 거기에 반드시 수반하는 게 탐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다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이 점점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자꾸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의 성품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보고 사냐고 하면은 그건 바보다 이거예요. 표적 보고 사는 게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까 순간적에는 이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쩌다 나타나는 표적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표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지 어떤 순간적인 표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건 아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최고의 이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적을 하나님께 공의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비상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류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는 한 이 이적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근데 그 표적과 이적은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이 하리라는 걸 드러내 보여줄 때 사용된 것이고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아니다. 그러려면 표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표적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은 이적은 혹은 표적, 자연법칙을 파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불토만은 이적 혹은 표적,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 불토만은 뭐예요? 그가 표적으로는 신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이적은 존재한다. 반대로는 이적 혹은 표적은 초자연적 사역이다. 학지는 이적 혹은 표적은 신적 의지의 표현이다. 신은 그래서 존재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표적은 계시 완성을 위하여 사도들로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비상 사역으로서 사역자들을 통하여 각양 은사대로 병을 고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건 병이라는 건 인간 육체에 뭐 무슨 뭐 위장병을 고쳤다, 뭘 고쳤다 이런 거는 인간 부분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 영이 영혼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부분을 고치는 건 뭐예요? 의사, 이 땅의 의사들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어떤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각양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보다 더 중요히 여기면 안 되냐면 말씀보다 더 중요히 여기면 안 된다. 예수님보다 더 표적을 높이 서면 안 돼요. 누가 표적 행하면 예수는 뒷정이고 그 사람 쫓아가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계획대로 언약대로 잘 이렇게 택한 자들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신의 성품을 이루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도록 육체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회를 내가 1시간 늦었으니까 연구원 공부를 하자고 대학원 일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하면 동회장님은 1시간 쉬지 않고 그냥 하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확실한 진리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축소 보여요? 네? 예. 아니면 나한테 제가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여긴 춥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더 추운 날씨다.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 앉아있어. 뭘 썼으면 그럼 있으면 뭐 내가 안에 아우 이삿짐 모으기 힘들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으면 고맙구만. 계속 풀어줄 거야. 일로 앉힐 거야, 여기? 아니야, 여기. 일로 앉힐 거야. 야, 그럼 왜 집에 갈까? 회장님 안 하세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커피 있었죠? 아니야.